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수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수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절구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누가가 경험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은혜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그 맛을 압니다. 은혜는 내가 경험해야, 내가 체험해야 진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체험 신앙인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의사의 직업을 가진 자로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행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몸소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맛을 안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가 경험한 은혜를 기록한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나타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아멘을 통해서 여러분도 함께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신의 발신자는 의사인 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수신자입니까? 편지를 받는 사람입니까? 데오빌로 가카였습니다. 3절에서 보면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을 쓰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진 사실들. 3절에서 보면 그 권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이루어진 일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일어난 그 이루어진 사실들을 그 권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그 내용을 누가가 데오빌로 가카에게 쓴다는 거예요. 그 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누가복음서에. 그래서 기록의 목적과 내용을 서론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누가는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데오빌로 가카 한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한 사람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체험한 내용, 받은 은혜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데오빌로에게만 국한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누가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이 누가는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차원의, 우리의 생각의 차원이 다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좁디 좁은
생각으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또 다른 계획을 가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기술, 재능, 은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1절 이하의 서론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관한 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그의 앞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생각하고 쥐어짜도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행사를 그에게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라고 말씀하셨어요. 맡겨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믿음의 안목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영적인 게으름이나 나태함이 나를 나의 생각에 내 의지에 묶이게 하여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오늘 우리 스스로 제한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을 거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가진 재능과 은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시 불릴듯 일어나게 해서 주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처럼 말이에요. 누가는 데오빌로 각각 한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가가 받은 은혜, 그 체험한 경험들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오늘 후대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마다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마다 은혜를 끼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은사와 재능들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은 내가 감추어진 숨겨진 은사와 이 달란트와 재능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더 크게 쓰여지도록 그런 기대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음악과 찬양에 대한 은사, 사랑과 돌봄, 헌신과 열정, 믿음과 기도, 섬김과 신방 등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재능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딱 붙드시기만 한다면은 누구에게서처럼 한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유익함과 삶의 기쁨을 줄 수 있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드러나지 않는 재능을 개발하여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뜻대로 사용하시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누가에게서처럼 나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유익하게 하는 풍성한 영적 삶을 살아가는 새 출발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신앙인은 사랑의 대상인 사람은 잘 믿어요. 그런데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믿지를 않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사랑의 대상인 사람을 믿다가 실망하여 낙심하고 배신당하는 느낌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믿고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있는 것으로 확신을 갖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손을 만질 수 없는, 확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을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한 우리가 믿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기록한 데오빌로 각하에 써내려간 사실 그대로 체험한 그대로 받은 은혜들을 써내려가는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세례 요한의 출생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사가랴는 실제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13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네가 늙었지만 아들을 낳으리라, 세례 요한을 낳으리라는 그 내용을 쉽게 받아들이거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확신보다도 이 사가랴는 자기가 처해져 있는 형편과 환경에 묶여 있게 됩니다. 환경이 압박해 오니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레마로 받지 못한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가랴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3절에 사가랴여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안에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려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네가 아들이 없어서 한 그 안타까움 가운데 기도한 것을 내가 이미 다 알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안에 엘리사벳에게 내 아들을 주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하면 되잖아요. 아멘 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8절에 가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환경에 묶여 있어요. 자기의 처지에 묶여 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성소 안에서 벙어리가 되게 합니다. 20절, 23절의 내용이에요. 자신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 잠시 동안 벙어리가 됩니다. 그 결과 자신의 불신앙의 대가를 치르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가끔씩 사가랴처럼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믿고 순종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대가 지불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본문에서 보여주는 불신앙은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보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불순종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종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불신앙의 대가를 사가랴처럼 치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고난, 불필요한 시련을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사가랴처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엘리사벳에게 관심을 두십니다. 엘리사벳을 방치하지 않으셔요. 문제를 앓고 있는 엘리사벳을 돌보십니다.
아이가 없기 때문에 농경사회, 목축업 사회에서요, 자녀가 없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칠거저학 중에 우리나라도 포함될 정도로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녀의 문제에 우리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부끄러움, 수치를 없애주셨습니다. 어떻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늙어서도 수태를 하게 하신 거예요. 돌보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랜 예언을 이루시는 동시에 한 사람,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이에요. 그 세세한 삶의 문제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세세한 소소한 일에까지도 하나님 관가하지 않으시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것이에요. 수치스러움으로 고통당하는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서 돌보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엘리사벳에게처럼 나의 문제에도 관심을 쏟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에게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분을 바라보아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에게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세상 문제까지도 올려드려야 돼요. 맡겨드려야 돼요. 고하여야 되는 거예요. 사가랴처럼. 그래서 앞으로도 해결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모든 것을 고해 바침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들 해결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사장 부부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요, 두 사람 다 집안의 배경이 참 좋았어요. 신앙 명문가 출신들이었어요. 본인들의 신앙도 얼마나 좋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준비가 다 된 그런 가정에서 자랐고 성장했고 지금도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완벽하게 준비된 사가랴와 엘리사벳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깊이 있는 영적인 배경과 저들의 충실한 삶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이가 없었어요. 늙어서까지. 그들에게도 수태하지 못하는 핸디캡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핸디캡이 있어요. 저도 목사로서의 핸디캡이 있어요.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신앙적인 배경이 깊지 못하다는 거예요. 같은 때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대도 아니에요. 당대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후원이 부족해서 목사의 자녀들이나 장로님의 자녀들 굉장히 부러웠어요. 또 하나는 다혈질의 성격 기질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성품이 좋은 목사님들 보면 참 부러웠어요. 닮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마다 이렇게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들여다보면 다 뭐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나에게 있는 뭔가 2% 부족해 보이는 이 핸디캡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게 어려운 일이 계속 이어지고 닥치느냐? 왜 기도 응답은 되지 않느냐? 그리고 문제들이 계속해서 풀리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지라고 하나님에서 의심하고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 원망할 때가 혹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더욱 심각한 것은 어떤 문제입니까? 지금 아이가 없다는 문제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7절에 나와 있어요.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아이를 갖게 될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겪는 이런 어려운 아픔과 핸디캡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적어도 오늘 누가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바라보고 그 목도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들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안목을 가지고 현재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입장을 새롭게 정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문제에 부딪히거나 절망하게 될 때에 혹 우리 마음에 죄가 있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에 죄악을 품으며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가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 그는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12절에 보시면 천사를 보았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두려워한 거예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만났을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두려워했던 내 죄를 고했던 그와 같은 심정, 상황이었어요. 사가랴가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왜? 치운 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자기의 죄를 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항상 우리의 죄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항상 문제의 원인인 나의 죄를 살피고 죄는 모양으로도 버리는 회개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옷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문제의 원인을 밝혀내고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응답되지 않아요. 자꾸 문제가 더 가중되어져요. 산 넘어 산이에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로 하여금 고난 속에 핍박 속에 시련 속에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계획 속에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더 좋은 것이나 다른 것으로 풍성하게 응답하시기 위하여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응답을 더디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과 내 개인적인 직장과 세상 일에 잘 되지 않고 잘 풀리지 않고 모든 것이 막막하게 되어지는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을 때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사장 부부가 문제 가운데서 한결같이 인내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는 은혜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 수년 내에 너의 행사가 부흥케 되리라는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계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 서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나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큰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아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겨진 직분의 성실함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케 하시는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누가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가랴가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 은혜를 힘입습니다. 아무나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은혜 받는 장소가 있어요.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8절에 10절에 보게 되면 언제 어느 상황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가랴가 자신의 직무인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가 분향사하는 사역에 충실하고도 성실하게 감당할 때 은혜가 임했어요. 그 사가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릴 때에 백성들은 성소 밖에서 간절히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맡겨진 이 제사장의 향을 피우는 사역에 충실하게 임했을 때,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기도하는 사역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직분과 사역을 위하여 성실하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사역들 중에서 우리 기도의 분량을 쌓는 사역이 있잖아요. 이 기도 사역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기도의 사역자, 협력자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가랴 제사장이 친히 경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로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결과 은혜가 그 제사장 부부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줍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들려준 기쁜 소식은 뭡니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 특별한 영적인 환경을 만드셔서 이 사가랴에게 선포한 내용은 아들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던 이들 부부에게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에게 핸디캡, 결핍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내 심령과 내 자녀들과 내 직장과 또 내 믿음의 생활 속에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결핍한 것은 없습니까? 꼭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할 그 문제는 없습니까? 부족한 것, 간절히 바라는 소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계시기에 속히 응답하시고 해답을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그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과 일터에서 어떻게 임하는지 바라보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위하여 성실함으로 충성됨으로 나아가서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처럼
향을 피우는 사역인, 내가 꾸준하게 쌓아야 할 기도의 분량을 많이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에게 응답하셨던 그 은혜,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축복인 반드시 응답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겨진 직분에 성실하게 임한 제사장 부부의 기도 사역의 응답으로 태어난 세례 요한. 오늘 16, 17절에서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오실 예수님께로 준비시키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문제 가운데 있었던 사가랴와 엘리사 부부가 자기가 맡겨진 이 제사장의 직분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기도함으로 감당했을 때 받은 응답이 아들 세례 요한이었는데, 이 선물은, 이 은혜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오게 하기 위한 특별한 임무를 띠고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세례 요한으로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받은 은혜인, 오늘 우리의 기도 응답, 우리 문제 해결 받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인 그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응답이나 은혜 체험은 단순히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는 수준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준비시키는 특별한 영혼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시는 응답이며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늙은 제사장 부부가 아이를 낳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응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그것으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은혜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게 응답을 주시면, 내게 문제 해결을 해 주신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생각을 과감히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영혼 구원하는 사인으로, 신호로 주신다는 사실로 깨달으시고 더 열심히 내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에 대한 축복,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차원을 아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